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에 많은 갈 곳이 많은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으로 향한 우리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공하는 신앙의 길,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애완개를 키우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000명 정도 가정 숫자가 애완관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장자목공원 한번 가다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뭘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보면 누가 아기를 데리고 이걸 유모차를 끌고 가는가 보다 하고 어떤 아기인가 하고 싹 봤더니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제 강아지를 갖다가 데리고 다닐 때가 아니라 모시고 다닐 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아무리 이 애완견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항상 사람을 위에 놓고, 그리고 애완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애완견 같은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혼자 사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강아지가 막 반겨주면은 그것도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으면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심리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혼자 사시는 분은 그런 것들도 때로는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와요. 어떤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딸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강아지한테 우유를 주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이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걸 이걸 먹어도 되나, 우리 강아지한테 줘도 되나 줘도 안 되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애기한테 그 강아지한테 줘야 되는데 유효기간에 지났는데 먹여도 돼 말아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그걸 꺼내가지고 컵에다가 한 잔을 쭉 따르더니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남편이 서비스를 안 하던 부인이 갑자기 우유를 아침에 여보 우유 한 잔 드셔 하고 딱 갖다 주니까 뻘꺽뻘꺽 맞았어요. 그러다 한 1분 지나고 나는데 괜찮아요? 그러더니 괜찮다 그러니까 야 괜찮단다 빨리 먹이라.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자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가장이고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존중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길을 꺾으면 안 돼. 길을 꺾으면 그 가정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살려주고. 어떤 분은 또 그러더구만 여자분들이 세니까 하도 남편이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고 이 인간 진작 잔디 이불 덮고 잘 놈을 지금 이불 덮여주니까 저렇게 살았다고 떠들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까지 살아서 이렇게 떠든다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남자로서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인생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죠. 그 질문의 큰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뭡니까?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많지요? 과거, 현재, 미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있어야지 과거도 있고 또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성공적으로 살게 되면은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 이 시간 성공적으로 살게 되면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회복되어서 더 건강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건설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대우 아파트 사는데, 대우 아파트 나오면 교문중학교가 있어요. 교문중학교 보면 항상 플랜카드가 한 번씩 걸렸어요.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아마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이렇게 오는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것을 또 좋은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플랜카드에다가 항상 글을 써 붙여놔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글이 써져 있느냐면은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시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을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집중해야 될 누구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한 달, 1년을 계속해서 귀중한 시간으로 보내면서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요하다.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다투 높은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내 옆에 같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에 한번 보셔. 이분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셔. 믿으십니까? 뭐 인간이 뭘 중요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시. 때로는 마음이 들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항상 이분을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 부산에 살고 있는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가장 귀한 거야? 아닙니다. 내가 당장 넘어지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당장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누가 데려다 줍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애가 지금 내가 당장 병원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줍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항상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 다 귀한 분들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는 이런 답이 나오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지. 죄 짓고 악한 일하고 남을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남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 보실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상상을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마음 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선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선하게만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욕심도 가져야 되고 욕망도 가져야 되고 남의 것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해야지 그게 요새 시대 잘 사는 시대지 남한테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세상의 구조를 보면 또 그런 거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물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내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하면은 거슬러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대단한 거, 위대한 것.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 2등, 3등 할 수도 있잖아요. 뭐 4등, 5등도 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1등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 1등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자가 눈물을 짓고 또 한숨을 쉬고 마음이 답답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을 맡겨줘도 불의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거기에 정성을 쏟고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BTS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히 군대 제대하고 완전체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을 보인다고 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넷플릭스에서는 190개 나라의 현장에 있는 것을 중계하는 전 190개 나라에 중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90개 나라가 보는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의 수억 명이 보는 사람, 나도 봐야 되겠다. 그래도 8시에 가서 텔레비전 켜놓고 보니까 그 애들 안 보여줘. 그냥 광고만 하고 이렇게 뭐 현장 중계하던 현장의 상황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애들 그 춤추고 노래하는 걸 안 보여주는 거야. 이거 왜 안 보여주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넷플릭스가 탁 주장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을 주고 안 사. 그래서 보려면 넷플릭스에 한다 그래서 내가 좀 넷플릭스에 들어가 봤어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가입하십시오. 아니 지금 가입 몇만 원 주고 가입해가지고 이걸 꼭 봐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1시간만 뒤면은 전체를 또 보여줄 건데 그런 생각가지고 가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계하는데 이 조선 TV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딱 이렇게 한국을 지나고 두 번째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현장 중계 방송을 하다가 그 한국 지나간 걸 먼저 지나간 건 보여줘도 되는가 봐. 생중계는 안 되는데 지나간 거는 또 되는가 봐. 그거나 또 잠깐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대충 느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하고 했는데 아침에 우연찮게 테레비를 또 들어보니까 이 BTS 애들이 누굽니까? 키 큰 우리 사회 잘 보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애들이요,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이야기하더라고. 처음에 무명 시절 때 이런 방 안에서 10명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 있는 그 연습장에서 막 연습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은 안 되니까 또 1층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가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화장실을 다니면서 그 연습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죽으라고 이름이 아주 안 날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포기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가졌다 그래요. 근데 10명의 사람, 7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현장을 이겨나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자꾸 준비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은 끝까지 왔더니 정말 말씀대로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은 능력이라고. 우리가 교육은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도, 아유, 목사님, 뭐, 지난달에 설교한 거 또 하시네. 1년 전에 설교한 거 또 하시네. 아, 또 하셔야지. 교육은 반복이에요. 설교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만이 은혜를 더 느끼고, 오늘은 50%밖에 못 받았는데, 두 번째 들으면 70%를 느끼게 되고, 세 번째 들으면 100%를 느끼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번 볼 때 감동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감동도 오지만은 어떤 부분은 감동이 안 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읽게 되면은 첫 번째 읽을 때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딱 감동시키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막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되면은 예전에 설교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실 때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우리 김창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 외가 내가 젊었을 때니까 그분들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분들도 설교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1년 전에 설교한 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뭐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은, 내가 설교한 것이 여러분이 실천하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변하면은 내가 뭐 하려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가르쳐줘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조금이라도 성경대로 살게 하려고 이 목회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10번 더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맨 처음에 뭐 그렇게 자기 귀중하게 안 들였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격 속에, 삶 속에 딱 박혀가지고 변화되면은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듣기 전과 듣고 난 뒤가 똑같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그냥 몇 개월 뒤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매주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기적들이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아까 저기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자식들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자식들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그대로 안 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은 알아서 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바꾸어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어 주는 것을 하는 일은 1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100을 하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야, 네가 그런 일까지 하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한테 항상 축복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이 세상에 약 먹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병원에 가봐 주사 맞고 싶은 사람. 나 주사 맞는 거 싫어 나도. 주사 아유 겁나. 더더군다나 칼로 뭘 쨘다. 아이고 이거는 막 그냥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길지 못하고 그러니 항상 전능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이 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기쁘게 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많이 행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죽고 싶어? 나는 아직까지 안 죽을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것은 논리가 맞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다 맞는 건데, 지금 건강하고 지금 뭐 살만하니까 꼭 죽을 것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어. 한 번 90살도 충분히 살 것 같고, 잘하면 100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김영석 교수님은 뭐 지금 100몇 살이라고 그러는데, 저분 정도까지는 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착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만 잘 있으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허밍웨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뒤끝이 좋은 사람이래요. 마지막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하고 중간에 잘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엉망으로 한다. 잘한 것 같으나 엉망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부족하고 중간도 부족한데 마지막 가서 잘했어. 야, 처음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뒤가 좋구나. 이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또 가다가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뒤끝이 좋은 사람. 마지막 인생이 남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멋있게 하고 가는 사람이 인생 멋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덕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뒤끝이 좋은 사람들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도에서도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10처녀의 비유였습니다.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누가 있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전 내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구예요. 내가 맡은 교구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불교에 계속하면서 불교의 신도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지.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자기의 삶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제가 신무하는 교회에 그게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동네 내가 맡은 그 송파구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문정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근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건설업을 하시는데 교회를 왔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교는 지금까지 다녀서 불교의 신도회장까지 하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지만은 주변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불교를 내려놓고 기독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인도하는 대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는요, 보면 주보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 보게 되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낮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시간, 금요 집회 예배 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어떤 일을 막론하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나온 김에 낮의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같이 드리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맞춰서 오시고 일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고 나올 수 있다면 마음만 먹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쭉 있으니까 내 몸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면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종을 그렇게 잘하셔. 그래가지고 주보에 있는 걸 갖다가 생년필로 쭉 적어가지고 날짜 시간 다 적어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 삶의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1년 내내 주보에 적혀있는데 다 나오는 거야. 야,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종교를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보다 타 종교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들이 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올 때 이렇게 딱 하고 들어. 이 수십 년 동안 자기 몸에 배해가지고 여기로 오세요. 예배당 들어올 때는 이러지 말고 그냥 들어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집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건습을 한 사람이 사업을 한 사람이 바쁘긴 하잖아요. 그런데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조절 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딱 해가지고 자기 게으름과 나태함을 내려놓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이야 대단해. 성경 공부도 하고 1년 뒤에 보니까요 1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무슨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절대 빠지지 마라. 몸이 아파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마음을 주고 또 내 마음을 안일하게 생각해서 오늘 한 번쯤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절 정해놓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뭐 돈 많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 말씀 듣는 시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잘 생활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부족한 목사, 부목사지만은 그 말을 잘 순종해서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1년 동안 살았더니 말도 안 듣는 교회 집사, 권사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일을 잘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 항상 언제 주님이 쓰실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목소리가 너무 좋았죠. 지난주에도 저분이 좀 더 개발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찬양 집회하고 막 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성덕교회에서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했어요. 예.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육은 반복입니다. 자꾸 반복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게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도 지금 어떻게 많이 하는지 다른 데 집회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도 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또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 그리고 능력이 생겨서 어디 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한번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새로운 사람 되는 건 좋은데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새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가면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등도 준비되어 있지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예복도 준비되어 있죠. 다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릅니다. 막상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기름 준비된 5 처녀는 등불을 켜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실 때까지 계속 등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등불을 켰는데 심지만 타고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컴컴하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날 바라보며 꾸준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한 사람을 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이 교회에서 적은 일을 할지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충성하고 또 발전할 것이 없나? 더 잘할 것이 없나? 더 유익된 것이 없나? 하고 또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 잘하나? 하고 자꾸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면은 적은 일을 하던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에 불충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어떤 걸 보고 계시느냐? 큰 것을 보지 않아요.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느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목사로 있을 때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많이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앞으로 큰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몇 번 자꾸 듣다 보니까 나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큰다고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게 하겠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복을 받는 건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보니까 큰 것을 안 좋아하시고 적은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이런 데 더 많이 관심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셔. 목사님 훌륭한 종, 큰 종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저 큰 종 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보신각 종은 큰 종이지만은 보신각 종은 1년에 한 번 타종합니다. 그건 학교 종은 쪼매하지만 매일 땅땅땅땅 그러면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큰 종 안 하고 작은 종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 높여주시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어딜 가더라도 내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항상 전 부족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말입니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더니 그냥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입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 앞에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은 그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뜻을 잃어버리고 뜻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낮추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낮춰주고 실력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람들도 보고 씁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큰 것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말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한강 다리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대자 안 붙은 다리가 없어요. 대자 안 붙은 다리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봐요. 없어요. 심지어는 이게 왕숙청 건너가는 거 토평동에서 가운동이라 그러나요? 가운동 되면 거기도 무슨 토평대교 뭐 이렇게 써놨더라. 조만한 무조건 대자가 들어가야지 시원한가 봐. 적다 그러면 벌써 뭐 위축감을 받고 그런가 봐.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대자를 안 좋아하셔. 항상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내용도 보세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듯이 쭉 나눠 놓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은 너무 쉬워요. 목자들은 양, 염소. 아직 양, 염소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양인가 염소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나 딱 목자들은 보면은 양과 염소를 쫙 쉽게 갈라. 오늘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쭉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이 아니면 염소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왼쪽으로 쫙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하라 하고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까? 하면서 그 다음 설명하는 겁니다. 6가지 내용인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봐 주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들었고 옥에 갇히고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굶주릴 때 그러한 일들 우리가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답을 주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행동을 한 그 사람들이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다 주님께 한 거다. 그게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 주님 기억하시고 1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 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독한 마음 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 품어도 복되고 크게 길이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마음을 품어도 대단한 마음을 품어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큰 것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또 뭐 교회 사회의 이런 구조가 또 교회 구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어떤 이게 교회가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성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해서 목사로 세우고 담임 목사로 세워준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똑같은 성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도들은 형제 자매다, 우리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대해 주시고, 높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어딜 가더라도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려, 딱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난한 나라님도 국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가난하다고 굶주린다고 해서 국고를 열어가지고 다 먹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은 이건 할 수 있겠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뭐 대단한 거, 난 지금 뭐 더 가져야지 그 다음 풀 거야, 그러지 마요. 지금 옆에 있는 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병든 사람들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것만 해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뭉쳐져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아픈 환자를 내가 찾아간다. 누가 찾아가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 주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봐야겠다. 찾아가서 주소라도 한 잔 사주고 손이라도 잡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걸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보면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무슨 대단히 성공한 사람한테 막 가서 줄을 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무시하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도 챙겨 드리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낮고 낮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없나? 자식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생활하는 것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나? 잘 생각해보고 전화도 한번 해주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기도 한번 하기도 하고 커피라도 같이 한잔 나누고 밥이라도 하는 국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알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는 선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의 커피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커피점이 있는데 그 커피는 점은 뭘 하는 곳이냐면 커피를 파는 곳인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2잔의 커피 값을 그 커피점에다가 지불을 합니다. 한 잔 마셔서 한 잔 값만 내면 되잖아요. 2잔 값을 지불하고, 혹시 돈이 없어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나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난 한 잔 더 준 것을 그 사람에게 접대하세요. 그래가지고 커피점 앞에다가 오늘 무료 커피 10잔, 5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앞에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더 내고 간 거죠. 이게 뭐 돈 있는 사람이 가서 또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이 욕심, 그런 건 좀 하지 말고 좀 제발. 우리 한국 사람 욕심 너무 많아. 이 종로 5가의 낙원상가 쪽에 무료 급식 하는데 자가용 끌고 자기 집 강남에 사는 사람 줄 서서 먹는데, 이거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은 그 무료 급식소에 주는데 돈 몇천 원 아끼려고 줄 서가지고 밥 먹고 차 타고 자기 차가용 몰고 가는 사람도 다 있는 건 아니고 한 명이. 그게 심보가 그렇다고 하면, 마음의 심보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없어서 못 먹으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먹을 수 있다면 그 줄을 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커피점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10잔, 5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먹으면 8잔 남았습니다. 2잔 남았습니다. 1잔 남았습니다. 없으면 0.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그런 커피점에 무료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뭐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덕 들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차 한 잔 딱 주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차를 무료로 공급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 느끼고 인간의 삶에 어떤 풍성함이랄까 아름다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살아야 할 가치를 느끼고 또 인생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돌보아준 것 같이 너희는 땅에 있는 내 자녀를 돌보라고 하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내 주변 전 세계를 돌아보지 마세요. 전 세계에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감도 안 되고 또 국가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말고 가장 옆에 있는 분한테 이분 좀 커피 마시고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아, 사두면 되는 그거 잘하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래전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참 드라마가 작가들이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한 집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옛날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 집이. 방마다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가 한 명 있어요. 노숙자 한 명 나와서 그 마당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옛날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 시절에. 내가 지금 고르바초프를 좀 만나러 가야 되겠대요. 이분이 노숙사가. 왜 고르바초프를 만나려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내가 한 수를 가르쳐 주고 와야 되겠다. 너무 허황된 마음 품지 마세요. 우리 국가에서 되어지는 보면 안타까운 일들 많죠. 우리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나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도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 다 보내주셔가지고 해결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뭐야 어떤 강호동인가 김호동인가 뭔가 그 사람도 이렇게 아들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달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아들이 딱 듣고 있다가 아버지 가정경제나 힘쓰세요. 가정경제나 좀 힘쓰라고.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들을 할 수도 없고 안 돼도 되는 일들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생을 막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은 내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선한 일만 많이 하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접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아멘. 내가 이웃에게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함,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준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